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동장군이 우리 곁으로 점점 좀 다가오는 이 시절에 몸은 비록 추울지라도 마음은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려 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려 깊은 지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풍성함.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 수준,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란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지식이란 무엇이냐, 과연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지혜는 모든 사물의 목적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지식은 사물이 목적에 이르도록 준비하고 촉구하는 수단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식은 그걸 가지고 가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식과 지혜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의 모든 사역의 형태와 질서, 그리고 하늘 위나 땅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 전체에게 다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들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의 연결된 체계에서 협력하여, 또 이 지혜는 피조물들에게는 행복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창조자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도, 혜성들도 항상 하나님께 드러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가심 가운데 일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 세상에 아직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은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세상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발현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이 교회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를 했지요. 그러나 이 수많은 방해를 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사람이 심은 복음이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나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플루포이킬로스 소피아라고 불렀어요. 플루포이킬로스 소피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식까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가 뭐 한두 가지면 그러면 이 지혜를 막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플루포이킬로스 소피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혜가 끝없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다양한, 무한대로 다양하고 무한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얻은 하나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역전시킬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인간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있는 어떤 천체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자연을 보면서도 느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조금씩 드러내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높으신 계획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느끼고 깨달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최상일 때 이 완전한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오순절 때 나타났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였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고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고 또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리와 교제, 성찬, 기도에 충실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런 시기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었냐? 항상 교제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며 아무것도 어떠한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도 실패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완전하게 그 섭리 가운데로 완전하게 모든 욕심 없이 하나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오늘 이러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만 가져다가 딱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는다. 정말 천국 같은 일 아닐까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게으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노는 사람 놀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조차도 욕심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노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더 누릴 만한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욕심들이 모두 없어진다면 정말 천국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걸 참 지적을 잘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아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나눠서 공통적으로 모든 재물을 함께 나누어 쓰는 그래서 누구도 부함이 없고 누구도 가난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소위 얘기하는 사회주의 어떤 그런 표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런 천국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근데 이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사랑이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일말하게 뿌리인 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에 균열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대우가 생기는 그리고 교회사 곳곳 교회사를 쭉 역사적으로 쭉 보면 곳곳에서 원망이 있었고 수군거림이 있었고 통탄할 만한 사건과 굴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세기 사도 요한이 죽기 전부터 1400년 동안 교회는 점점 타락했고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형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게 그러면 14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400년 동안 마귀의 흐름에 의가 막혀버린, 그래서 중세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전혀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은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교회는 넘쳐나죠. 십자가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암흑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움직임들이 아주 극소로 적어졌다는 것.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될 다시 그런 기회가 있는 유일한 회개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렸느냐? 사탄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느냐? 아마 중세교회까지 보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회에 대항해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씨앗,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몇몇을 항상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정이 교회 안으로 정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쓸어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항하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로마 감독, 그의 추종자에 대항할 소유물이나 권력도 아무런 친구조차도 없던 한 수도사를 세우셨죠.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루터는 자신이 소위 말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그 교회 앞에다가 99개조 논제에 대한 것을 게재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재한 논제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었고, 그 동의한 논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 퍼진 이 놀라운 것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암흑시대에 있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루터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새어나오게 됐고, 개신교라는 그런 종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종교개혁자라면 마틴 루터가 생각날 만큼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루터를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식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한순간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가 죽기 이전에도 이미 식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계속 있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국 곳곳에서도 위대한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북부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부와 명예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부와 명예가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딱 생겼는데, 이 순간 다시금 타락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와 명예를 쫓는 세상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와 명예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 강림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천사와 같이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요? 나눠주는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생겼냐? 부와 명예가 생겼죠. 한국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고 많이 모였어요. 이 모인 부와 명예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좀 힘든 자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 자신의 부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와 명예 때문에. 갑작스러운 불신앙들이 막 홍수처럼 이 땅에 퍼졌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희미한 노력들이 1725년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뿌린 씨들이 자라나서 옥스포드와 런던, 브리스톨, 리즈, 요크, 그리고 영국 대부분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그 씨앗들이 퍼져나가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불붙는 듯 보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지혜로움과 지식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꺾으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놀라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 이 약한 것들이 강한 것을 꺾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행을 위한 열정적인 마음, 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 명예나 부, 향락, 안일함 이런 것을 품었다면 갈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장 소중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영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혹이 다가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타락했고 그들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죠. 가장 큰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처럼 하나님의 전체 일을 막는 일은 없어요. 부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부유함이란 뭡니까? 부유함이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부유함,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은 뭐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죄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유함이라는 게 다른 의미더라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의 안정이라는 거죠. 생활의 안정.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세이브 포인트잖아요. 그쵸? 이 세이브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잘 먹어서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매일매일의 그 삶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뭘 얘기하냐면 부를 축적하죠. 내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니까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먹을 것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쓰고 먹을 것들에 대한 유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상의 것을 축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것을 축적해서 내 안정을 꾀한다. 이것이 뭐냐면 부유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유혹,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도들의 무서운 선언을 아무도 신중히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과 유혹,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 침륜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린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뭐 하기도 원해요? 부하기도 원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멸망받으려는 도구를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완전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죠. 안목의 정욕, 상상의 기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의 자랑에 빠지고 명예를 쫓으며 재물을 땅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가면서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저축을 안 합니까? 아니요.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소함으로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완벽하게 줄입니다. 헛된 거 쓰지도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저축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더 커지냐? 세상적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 돈이 그의 마음을 감싸버린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의 마음을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세상의 원리, 정신,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버리는. 이게 문제가 크죠. 세상의 생각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죄에 쌓여있는 육신이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의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마인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뭐 명예와 돈 이것이 해가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들이 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말, 행동, 호흡, 전염성 이런 것들이 그게 너무나 강해서 세상의 정신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들이 완전히 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독 한 방울을 뭐 아주 미세하게 물에 완전히 희석되어 있는 독 한 잔을 마신다 그래서 죽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마시고 혹 속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 잔을 매일매일 마시게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현저하게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정말 필요 이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죠. 가난하고 더러운 당신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자신이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좋아, 나도 이렇게 대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에도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돈이 우리를 불같이 삼키고 가장 아래 지옥에 가라앉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당신의 사역들이
정말로 많은 가난한 자들 구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넘치게끔 하는 이 사역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분명히 바꾸십니다. 당신들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신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루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태산과 같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달란트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부자들도 세상에 대한 사랑,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부유함에 따라 반드시 따라오는 수많은 유혹에 자신을 내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무너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 역시 버리지 않고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새로 일으키실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언약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미 세상에 완전히 깊이 빠져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배역한 자들 역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모든 배역한 사람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수만 가지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강교함과 사람들의 불신앙, 마귀의 속임과 사악함 때문에 타락한 것이면 어디든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교회사 모든 역사를 봐서 지금까지 쭉 제가 함께 나눴던 이 책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암흑 시기를 거쳐서도 하나님은 경배하는 일을 세우셨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바로 무너지는 불신앙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으셨고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건 정말 내가 안 돼. 이건 내가 절망 불가능해. 이건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저도 한번 다시금 결심을 되짚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짚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금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만날 때까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까지 안녕.